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과 같은 위치로 올라오는 것을 못마땅해 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말씀하셨던 은혜로 구원하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지난주에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이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가르침으로, 그렇죠? 사람의 기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 한마디로 더 쉽게 말하면 왜 그랬죠? 간단해요.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게 말로 하면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싫어서, 그렇죠? 걔네들이 싫어서요. 그거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싫은 이유를 줄줄이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작은 뭐예요? 싫어서, 시기에서. 우리는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그렇죠? 이 복잡한 율법들을 지켜왔는데 쟤네들은 그냥 간다고? 하다못해 이제 받아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겠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하고 똑같은 자리에 서겠다고? 그게 싫은 거거든요. 그걸 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사도 바울이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11장 11절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그렇지만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그냥 읽어갖고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의도 자체가 지금 어떤 교리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면 논리적인 어떤 그 설명이 따라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다시 또 말하는 거예요. 금방까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밥상까지도 너희의 올무가 될 거라고. 이게 지난주 이야기였잖아요. 그래 놓고는 지금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데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여기 지금 넘어지다라고 번역이 된 피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넘어지다, 떨어지다, 엎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실족하였느냐. 여기 실족하다로 나와 있는 프타이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도 넘어지다의 뜻도 있고 실수하다의 뜻도 있고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아주 약간 이
실족하였느냐, 이쪽에 실수하다가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가볍죠. 거기에 비해서 넘어지다, 이 핍투라는 단어가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들이 넘어짐으로 하고 또 나오잖아요. 근데 한글 성경은 똑같이 나오지만 헬라어로는 여기는 또 다른 단어예요. 파랍토마라는 다른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설명하려고, 이 지금 의도가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뭐죠? 이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로마 교회라고 하는 믿음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잘못한 건 맞아요. 유대인들이 받아줘야 되는 거죠. 이방인들을 유대인에게 맞출 수 없는 거라는 거거든요. 왜? 그거는 은혜의 구원의 모습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잘못한 거 맞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너희 잘못됐어. 당장 고쳐. 아니면 너희도 은혜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니까 너희에게 구원은 없어. 이렇게 말하면 속은 시원한데 그러면 교회가 남아나질 않죠. 여러분, 이건 지금도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책 안에 교리로 나온 것들이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수천 가지는 될 거예요. 작은 것들까지 다 치면. 그렇죠? 근데 10년, 20년 교회 잘 다니다가 어느 날 그거 하나가 딱 걸려요. 그러면 결국 그거 극복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 말씀을 주신 본래 의도가 뭔지를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교리를 왜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왜 주셨는데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성교 가는 거요? 교회 세우는 거요? 큰 교회 잘하게 하는 거요? 아니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정확해야 된다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 다 가짜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목사, 그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사역하시는 분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큰 교회 세우고 선교사하고 복음 전하고,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너희 알지 못한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의도하고 관계없이 아무리 많은 교회를 세우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정말 뭐가 중요한데 이거예요. 뭐가 중요한데. 지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기 원어를 보면은 가정법 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영어의 if 같은 거예요. 그리고 목적형이기 때문에 정확히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이 넘어지려고 실족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의도적으로 지금 실족했느냐. 근데 여기 실족하다, 아까 말씀드린 프타요라고 하는 단어가 실수하다, 실족하다, 넘어지다 이 뜻이 있지만 이 단어가 70인역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신명기 7장 25절을 보시게 되면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게 푸타이오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푸타이오로, 실족하다라는 단어로 사용한 이 단어를 사용한 의도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올무에 걸린 거라고요. 덫에 걸린 거라고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자식이 사고 치고 왔는데 엄마가 와서 그러면 꼭 뭐라 그래요? 아, 우리 애는 착한 애인데 어쩌다 보니까 실수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9장 33절과 11장 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로마서 11장 9절,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 지금 이런 단어들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9, 10, 11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맞다고. 근데 그렇다고 쟤네들 나쁜 놈들이지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도 사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아 근데 쟤네들이 본래 저렇게 넘어지려고 올무에 뛰어든 게 아니야. 그냥 몰라서 어쩌다 보니까 올무에, 덫에 걸렸어. 거치는 바위에, 걸림돌에. 그러니까 의도적이지 않고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이 11, 12절이거든요. 그 마음을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을 변명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11장 11절, 못 찾으실 거예요. 그냥 갈게요. 네. 지금 고맙습니다. 여기 지금 내가 말하는 그들이 넘어지려고 올무에 빠졌느냐? 그럴 수 없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하고 또 나오잖아요. 이게 파랍토마라는 단어거든요. 이 파랍토마라고 하는 단어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렇게 나오는데, 이 파랍토마라는 단어는 죄라는 단어예요. 범죄라는 단어예요. 잘못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파랍토마를 쓰는 곳이 이 로마서가 90%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어디에 제일 많이 쓰였냐면 로마서 5장에 사용된 단어예요. 로마서 5장에만 여러 번 사용이 됐는데 그중에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5장 15절 말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 이게 파랍토마예요. 지금 넘어짐으로 번역이 된 단어예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 파랍토마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파랍토마라는 단어를 이 로마서 5장에서 아담의 범죄를 나타내는 단어로 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에게 그 은혜가 선물이 넘쳤다라고 설명한 거거든요. 5장 18절 하나 더 볼게요. 그런즉 한 범죄, 이것도 파랍토마예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그러면 다시 11장 11절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거기 어떻게 나와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게 그들이 범죄함으로,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로.
함이니라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지금 보았던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아니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는 요 말을 다 포함해 갖고 제가 쉽게 풀어봤어요. 그 푸른 걸 읽어드릴게요. 11장 11절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대인들이 아예 넘어지려고 올무에 걸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지은 죄는 파랍토마는 분명한데 그 죄는 마치 아담의 죄가 역설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구원을 가져온 것처럼 유대인들의 그 파랍토마 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러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게 해서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11장 11절을 가지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최대한 지금 변명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유대인들이 저렇게 된 게 잘못했지만 그래도 올무에 빠진 것뿐이고, 그리고 그들이 시기해서 이방인들을 시기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지만 그것도 또한 마치 아담의 죄에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온 것처럼 그들의 그 시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데 쓴 거야 라고 변명한 거예요. 자, 그 다음 12장 12절을 봅시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기도 그들의 넘어짐 파랍토마가 세상의 풍성함 플루토스가 되고 그들의 실패, 이 실패라기보다는 이 헤테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실패라는 뜻도 있고 상실, 감소, 감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리고 이 풍성함과 충만함이 같은 플레도라는 단어예요. 가득 채우다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넣어서 제가 다시 번역을 했어요. 번역한 걸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넘어짐 범죄가 이 세상에 구원받는 숫자에 가득 채움이 되며, 유대인들이 그 범죄함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됐으니까 그 구원받는 숫자에 가득 채움이 되며 유대인들의 구원받는 숫자의 감소가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숫자에 가득 채움,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구원받는 숫자에 가득 채워짐은 어떠하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이 가득 채워지게 됐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숫자의 감소가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숫자를 늘리게 되었다면,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여기서는 도대체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11절 12절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최대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변명해주고 옹호해주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3, 14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야기 자체는 쉬워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대요. 왜? 내가 이방인들을 구원에 들어가게 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유대인들까지 구원으로 불러들이는 일이 되니까 내가 그 일을 시작하는 이방인의 사도인 것이 자기는 너무나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여기
시기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무심히 지나가셨겠지만 지금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9, 10, 11장 이 세 장에 들어와서 지금 이 시기하다, 여기 지금 시기하다라고 나온 이 파라젤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에 4번 나와요. 4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은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나머지 3번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2개, 하나가 10장 19절에 한 번, 다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요한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시기하다, 질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파라젤로, 파라는 전치사 파라라는 단어고 뒤에 젤로라는 말이 시기하다, 질투하다예요. 이게 파라 전치사가 붙어서 파라젤로라는 단어가 됐지만 뜻이 같아요. 그럼 뭐라고 했죠? 강조, 그렇죠?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딱 4번 썼다고. 신약 성경 전체에 사도 바울만 4번을 쓴 단어거든요. 자, 이 파라젤로, 이 단어가 이 로마서의 3군데 10장 19절, 11장 9절, 11장 14절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11장 9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가 아닌데, 죄송해요, 제가 잘못 줬네요. 11장 11절인데 죄송해요. 11장 9절이 아니라 11장 11절입니다. 11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리고 지금 본 11장 14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이 시기하게, 이 모세가 하나님이 시기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시기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고, 그 일이 이제 11장 11절에서 실제로 일어났다. 근데 11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일에 쓰임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다 파라젤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로마서 9, 10, 11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못 받아들였다고요? 싫어서요. 시기해서요. 그렇잖아요. 나는 평생 율법 다 지켜가면서 하나님 믿었는데 와서는 그냥 앉아서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나 하나님 믿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나는 돼지고기도 안 먹는데 쟤는 가서 순대 먹고 있고. 그거 꼴 보기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라 불러요? 시기요. 질투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변명해 주는 게 어디까지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너희를 질투해서, 너희를 시기해서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는 저 파랍토마,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있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세 때부터 이야기했던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요? 신명기에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신명기 32장 21절의 인용이었거든요. 이 로마서 10장 19절이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 21절인데 31절이 나왔네요. 예. 제가 신명기 32장 21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질투가 생겨서 시기가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나도 너희들이 다른 이방인들을 내가 구원함으로 너희들이 그 이방인들을 시기하게 만들겠다라는 말씀이 신명기 32장 21절에서 주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인들이 너희를 시기하고 있는 저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뿐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지난주에 이 부분을 할 때 제가 10장 19절을 할 때 설명드렸지만 이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신명기로 주셨던 그 말씀을 노래로 요약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명기의 요약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요약판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21절 바로 위에 있는 17, 18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해서 시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인을 시기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기하다, 질투하다 그러면은 별로 좋은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긍정적인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질투하셨다는데요. 하나님이 질투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하셨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셨죠. 다시 불러들이신 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질투하게 하는데 그러면 그 질투, 그 시기는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냥 미우니까, 질투하니까, 싫으니까 내쳐야겠다 이게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한다의 목적이 다시 하나가 되는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 사도 바울이 설명을 잘 해놓고 있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기라고 번역이 된 파라젤로라는 이 단어가 4번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이 여기 로마서에 지금 나왔었고 하나가 남아있잖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기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이게 파라젤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시기나게 하겠느냐? 시기하시게 하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10장 22절 말씀도 구약의 인용이에요. 어디 인용이요? 신명기 32장 16절이에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자,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에 한 구절만 딱 따온다고 안 했어요. 항상 전체 문맥을 다 보고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나왔던 로마서 10장 19절에 나오는 시기한다는 그 말은 신명기 32장 22절에 21절에서 인용을 했어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10장 22절은 신명기 32장 16절에서 인용했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같은 곳에서 인용한 거예요. 같은 내용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시기,
질투에 관한 이야기나 지금 이 로마서 10장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질투,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질투, 이 모든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같은 이야기인 이 고린도전서 이야기를 좀 따라가 볼게요. 자,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맨 처음 시작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신명기에 반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짜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명기 전체에 이 짜르라는 단어가 8번 나와요. 그 중에 7번이 신명기 3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32장은 반석이라는 단어가 무지무지 많이 모여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반석이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반석이 나오는 이 구절, 7번의 반석 나오는 것 중에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우리 전에 봤던 거예요. 신명기 32장 15절. 그런데 여수르니, 이스라엘이에요,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렇게 반석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 10장이 반석이신 그리스도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0장 전체의 이야기가 바로 이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해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어쨌든 그렇게 신령한 반석은 그리스도시라라고 이 고린도전서 10장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7, 8, 9,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7절에는 출애굽 때에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을 말하면서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에는 모압 여인과의, 민수기에 나오는 모압 여인과의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음행하지 말라. 9절에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민수기 25장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0장에서는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멸망당한 그 첫 세대 같이 멸망당하지 말라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4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질렀던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나서 이어지는 11, 12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그들에게 이런, 고린도서 10장 11, 12요. 그 앞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여기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후반부에서 어떤 논쟁거리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 논쟁거리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잘못들을 저지르지 않았냐, 광야에서 옛날에 이런 잘못들을 저질렀는데 이 잘못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서 그런 잘못 다시는 저지르지 마라 라는 뜻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는 우리를 깨우치려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렀던 사건들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는 이유는 그런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는 이유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깨우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서 있는 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를 조심하라는 걸 깨우치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고
왜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그런 일을 왜 했어요? 왜 했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지 않았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랬다고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못 봤잖아요.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그럼 모세는 없어졌나 보네. 그러면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어떤 존재가 필요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자체를 섬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그게 옳다라고 생각이 돼서, 왜? 그 당시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던 그들의 상식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매개체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그런 짓을 다 똑같이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들이 실수한 게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자기들이 제대로 판단했다고 생각한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야.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조심하라고 주신 거야. 이걸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뒤에서 나올 그 논쟁거리가 나왔을 때 너희가 분명히 내 말에 동의 안 하고 덤벼들 텐데, 너희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 좀 하자. 이걸 먼저 밑에 깔아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이어지는 14, 15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자,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당연한 이야기겠죠. 근데 뭐라고 붙이냐면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한다. 너희 무식한 애들 아니잖아. 지금 내가 너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에 그 진짜 의미를 잘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희에게 할 말을 스스로 판단해 봐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듣고서 에이 아니야 뭐야 이렇게 하지 말고 스스로 잘 판단해 봐라.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하여간 뜸을 엄청나게 들이죠. 그리고서 이어지는 16, 17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직도 뜸들이는 거예요. 자, 이제 스스로 판단하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논쟁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논쟁거리 말하기 전에 하나 더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근데 여기 나오는 축복의 장과 떼는 떡, 성찬식 말하는 거 아니에요. 포도주와 떡은 이 사람들의 주식이에요. 주식. 그러니까 식탁, 밥 먹는, 함께 밥 먹는. 우리 한국말이 그렇잖아요. 식구가 뭐예요? 식구. 식구가 먹는 입이잖아요. 먹는 입. 밥 같이 먹으면 가족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 잘 생각해서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야. 너희 똑똑하잖아. 이제 얘기할 건데, 근데 잠깐 얘기하기 전에, 근데 우리 하나 맞지? 우리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건데, 떡이 하나고 우리가 한 몸이니까 우리는 한 떡에 참여했,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떡에 참여했으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잖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접근하는지 보이세요? 지금 행여라도
행여라도 싸움이 날까 봐 미리 어디까지 방패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잖아. 우리 한 예수님 아래 한 몸이잖아. 이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들어가 볼까요? 10장 18, 19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해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앞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나왔어요. 그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너희는 내가 너희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듯이 하고 있어.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판단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잘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났다는 게 뭐예요? 육에 속했다는 거죠. 왜? 지금 이 고린도전서 10장 아까 맨 앞에 나온 이야기가 뭐였어요? 다시 볼까요?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볼게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르비딤의 사건이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지금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 그게 뭐예요? 푸뉴마티코스. 신령한이라고 번역해서 그렇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그냥 영적인 영에 속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0장 시작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피와 그의 몸을 먹고 마신 곧 하나님이 주셨던 신령한 영의 양식 만나와 하나님이 주셨던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셨던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로부터 그 피와 몸을 마시고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령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이다, 영에 속했다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보았던 18, 19절에 봤을 때 18절에 맨 앞에 어떻게 나왔었어요? 그 바로 앞에 거 다시 보여주세요. 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이거든요. 똑같은 단어예요. 육신에 속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밑에서 말할 논쟁거리가 있는데 그 논쟁거리에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나오는 논쟁거리가 뭐냐면 바로 제사 드리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 드렸던 그 제물, 그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논쟁거리예요. 그 논쟁거리를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어떤 말로 시작하는 거냐면 자, 우리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신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자. 이스라엘은 우리에 비하면 우리는 영에 속했지만 저 사람들은 육에 속했잖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단에서 그 제물, 제사 드리고 난 제물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자, 그런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을 먹는 유대인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됐어요? 안 됐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을 먹는데도 영에 속한 사람이 안 됐네? 그러면
우상의 제물, 우상은 무슨 의미가 있는데? 왜? 지금 논쟁거리가 결국 뭐예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으면 부정하다는 거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먹은 사람도 전혀 거룩해지지 않던데? 전혀 영적으로 되지 않던데? 근데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었다고 해서 그가 부정해진다고?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21, 22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질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기에서 인용이 됐던 거거든요. 자, 여기는 바로 앞에 있었던 18, 19절하고 다른 게 뭐냐면, 앞에 있었던 18, 1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했냐면 우상의 제물, 우상의 이야기했어요. 헬라어로 에이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금 아이돌로 우리가 읽죠. 에이돌. 근데 여기서 우상의 제물, 우상. 근데 지금 보았던 20절, 21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뭐가 나와요? 귀신이 나와요. 다이모니엔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한 덩어리로 해석을 하려니까 말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가지고 지금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거 먹든 안 먹든 하나님의 제물을 먹는 것도 아무 영향을 못 미치던데 그게 무슨 영향 미치냐? 그거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요 20절 맨 앞에 아주 중요한 접속사 알라가 들어가 있어요. 알라의 뜻이 그러나예요. 그러나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렇지만 귀신에게 제사하고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의 잔을 주의 잔과 함께 먹을 수는 없어. 이걸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제물을 먹거나 말거나 그건 상관이 없지만 거기 가서 절하고 그 교제에 참여하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명기에 나왔듯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시기하게 질투하게 되는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3, 24절이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지금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 고린도전서 10장 아랫부분을 한꺼번에 읽어보시면은 정신이 없어요. 우상 숭배는 하지 말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이 뭐냐 의미가 없다고 했다가 귀신하고 뭐 교제하지 말라고 했다가 이번엔 또 모든 것이 가한데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덕을 세우지 않는데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감이 안 잡힌다고요.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번역이 클리어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여기 23절에 모든 것이 가능해요. 자유롭다의 뜻이에요. 모든 것이 자유로운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니, 여기 유익한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쉼푸에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함께라는 쉰 앞에 붙고 뒤에 푸에로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데 이 푸에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모으다, 수집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막 철학적으로 막 이 온 우주에 관한 어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교회의 관점에서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관점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대목들도 그냥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유로워요.
여기서 자유롭다고 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뭐예요? 돼지고기 먹든지 말든지 제사 드렸던 그 재물 먹든지 말든지 그건 네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함께 모으는 것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여기 덕을 세우다도 오이코도메오라고 해서 덕을 세우는 게 예전에 한번 했는데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집을 건축하다의 단어예요. 왜냐하면 오이코스가 집이거든요. 오이코도메오 하면은 집을 짓다, 집을 건축하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정확히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요, 교회요, 공동체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지금 너희가 우상의 제물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거 얼마든지 자유롭게 해도 돼. 근데 어느 쪽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함께 모으는 것에,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에 꼭 좋거나 나쁘거나 좋거나 한 것이 아니라 또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에 꼭 좋은 것은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유익이라는 말 자체가 원에는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것을 구하지 말고 남의 것을 구하라. 남에게 맞춰주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고린도전서에 있지만 지금 우리 로마서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무슨 뜻으로 오게 될지 아주 쉽게 이해가 되죠.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맞춰,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맞춰. 왜?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10장 25절 말씀이 이제 실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왜? 시장에 파는 거의 대부분이 제사 드렸던 제물로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물으면 복잡해지니까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이 그런 게 나와요. 믿지 않는 자가 집에 초대해서 집에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차려놓은 음식은 똑같이 묻지도 말고 그냥 먹어라. 근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또 잎싸게 그거 제물로 드렸던 건데요, 그럼 먹지 마라. 상관없다. 먹을 수 있으면 먹고 먹을 수 없으면 먹지 않고 어느 쪽이든 그것이 너희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결론으로 이제 10장 31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딱 끝나면 어떤 일 벌어져요? 엘리야처럼 이스라엘 다 죽여달라고 하거나 사울처럼 기브온 사람들 다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수도 없이 죽였죠. 얼마 전에 제 아내하고 잠깐 그 유튜브 영화를 이렇게 짧게 설명해 주는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 보다 보니까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중세 때 혼자 사는 여자 있으면은 잡아다가 마녀라고 해갖고, 그렇죠? 그래서 물에 던져가지고 마녀가 아니면 가라앉고 마녀면 떠오르고, 물에 던져졌으니까 살려고 떠오르면 마녀다 그래서 죽여버리고, 가라앉으면은 마녀 아니네 근데 죽었네, 뭐 수천 명을 그렇게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 느꼈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말로 끝나면 안 돼요.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대요. 예, 그 영화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유대인들 가스실에 집어넣고, 그리고 주일날 되면은 독일 사람들이잖아요. 다 개신교인들. 주일날에는 교회 가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유대인들 가스실에 집어넣고.
이 두 가지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갔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아서 여기에는 덧붙여 놓은 말이 있어요. 32, 33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 딱 뭐라고 나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에 거치는 자, 이 걸림돌로 번역됐던 프로스콥토라는 단어예요.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만 보셨지만 이것만 봐도 고린도 교회에도 무슨 문제가 있었을지 아시겠죠? 똑같았어요. 왜? 유대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똑같이 싸우고 있었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서 이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죽이는 거는 당연하다고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로 돌아오자고요. 로마서 11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들을,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까 나왔던 거하고 비슷해요. 유대인들을 버렸더니 이방인들이 가득 채워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채운다면 여기는 얼마나 더 큰 일이 벌어지겠느냐,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더 나가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는데 그들을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느냐가 아니라 여기서는 받아들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래요?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과 같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건 또 왜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개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개인의 구원이 아니에요.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로마서 11장 내내 무슨 이야기였다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가 안 되면 죽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처럼 살아나는 것이 된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모습이 똑같이 나와요. 에베소서 2장 14절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기는 그냥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저 위에 가면은 그 둘이 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은 그 둘을 넣어서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다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시고. 에베소 교회도 그랬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유다인과 헬라인이,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됐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2장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이방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이제 유대인과 구분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리고서 그 유명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결국 지금 에베소서 2장 중간 이후만 봤지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을 받아들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 다 통틀어서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사람들이 꼴 보기 싫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는 거 아는데 그들을 받아들이면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제서 진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지 못할 사람, 뭐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민주당원인데 저 사람은 공화당원이야. 나 공화당원 싫어.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자유민주주의가 좋은데 저 사람 공산주의자야. 나 저 사람 싫어.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가장 와닿는 거 있죠, 그렇죠? 시어머니.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있어야 너희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는 거 그리 쉽지 않아요. 우리 전에 그거 했었잖아요.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에게 100만 불을 주면 나한테 10만 불 생긴다면 10만 불 받을래요? 하면은 대부분이 안 받는다고 한다면서요. 우리가 가진 그 시기 질투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0장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안고 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들어보고 스스로 판단해라. 근데 우리 모두 하나인 거 맞지? 우리 모두 하나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는 많이 끈끈하죠, 그렇죠? 네, 이렇게 끈끈한 교회가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요? 우리와 다른 사람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곳이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는 끌어안아야 할 이방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에게 맞지 않고 다른 그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유대인들을 향해,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이방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저희도 오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벽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이 공동체 안에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